6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내 편이라고 느끼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느끼면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내 편의 힘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혼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고소하였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앞장서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바울을 법정에 세웠고 종교 권력이
바울을 법정에서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모습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바울은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천부장은 도시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회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였던 재판장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에 들어서는 바울을 향해서 천부장은 바울의 손을 묶고 있었던 결박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울의 결박을 먼저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모습은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으로서는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섬겼다고 번역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도시의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귀에는 바울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때려서 바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무런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바울을 위협하였고 억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토종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모세오경에서 부활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보다는 현실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로마의 지배를 옹호하는 친로마파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와 신앙의 영역을 분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민감한 주제인 부활 사건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바울을 변호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을 합쳐서 바울을 비방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일부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고소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고 어제 본문에서 바울에게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했던 천부장이 생각을 바꿔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의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혼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